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8절로 우리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이 직접적인 동기가 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주신 이 사도직의 본질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과 화목하고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반적으로 우리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수 관계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어떤 연유로 그것이 다 풀어짐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목한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면 항상 좀 어렵죠. 다툼이 생기고 삶이 어그러지고 풍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려면요, 서로가 우리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의 노력,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마다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서로 화목하지 않다면은 우리 가정 생활, 부부 생활이 잘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교회 생활에서도 가끔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져서 우리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의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 믿음에 뚜렷하고 믿음에 많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앞장서면 앞에서 나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하면은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화목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도 다 화목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다는 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거돼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사도의 직분이 있었죠. 현 시대에는 이 사도의 직분이 없지만 그 대신에 이 모든 목회자들이 있고 또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고 또 평신도 중에도 하나님을 뚜렷하게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바로 그 화목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이 우주 만물까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고 또 선교사님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또 거듭남으로 변화된 모든 성도가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시는 말씀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도록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 돌렸다는 것. 우리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옛날 이 구약 우리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께서 우리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이 만물들과 이렇게 화목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기회가 열려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 자신이 위임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매일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전도의 활동이고, 이 가까이서는 전도지만 멀리 나가서는 이 선교의 활동이고, 온 세상 우리 원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중요성이고요. 그리고 죄인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의인이 되게 하는 귀한 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 전도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가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 교회 이 전도지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주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증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신 분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들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안수하면서 파송을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내보내시는 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를 했죠. 우리 누가는 그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이런 화목의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의 복음, 죄인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으로 세우는 이런 화목의 복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화목의 복음을 무려 신약 성경 우리 13권이나 되는 그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런 개념보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우영과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사명을 순교하기까지 감당하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나도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안 믿는 사람보다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심각한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가까운 마을이나 또 멀리 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편만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